우리는 부활주일 이후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몇 번째 시간일까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요, 실패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실패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많은 성도들에게 익히 잘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떠올릴 때면요, 우리는 각기 다른 이미지와 연상된 단어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삶은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에 혹시 나누셨던 성경의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주에 누구에 대해서 나눴죠? 예수님을 만난? 네, 너무 새롭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는 두 번째 주에요, 의심했던 도마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도마를 만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도마라는 인물을 떠올리셨을 때 뭐가 생각나시죠? 의심이 생각납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니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도마를 의심과 함께 연결시키셨을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베드로를 생각하셨을 때 떠오르시는 걸 말씀해 보셔도 됩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니까 뭐가 떠오르시죠? 세 번 부인이 떠오르고요, 배신이 떠오르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베드로의 삶이 성경 가운데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베드로의 인생이 존재감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감이 있었던 베드로가요, 성경을 보다 보면 존재감 없는 삶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8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존재감이 있었던 베드로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군인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앞뜰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묻죠. 그 순간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반복적인 영적인 실패가 경험되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인생은요, 앞서서 존재감 있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감 없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게 되자 존재감 가운데 뚜렷했던 베드로의 삶이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성경은 그를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무의미한 존재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 그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나눴던 문을 모두 다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8일 후에 도마를 찾아왔던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난 베드로 역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삶의 자리로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패를 경험했고 예수님 없는 삶이 되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존재감 없는 인생만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로, 다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영적인 실패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뭔가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베드로의 기록을 보니까요, 그가 바다에 나아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영적인 실패가요, 삶의 자리에서도 실패로 이어졌고 결국 그의 인생이 무존재한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거냐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왜 이렇게 달라진 거냐라고 책망하는 마음을 갖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요?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이 조금이라도 거침돌이 되면 마치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가진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혹여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몰라 마치 예수를 모르는 것처럼,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마치 복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갔던 행동의 모습은 있지는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마치 구원의 은혜가 한 번도 경험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실패의 모습이 있고, 영적인 상처가 있고, 영적인 아픔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요, 분명한 회복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해도, 또한 신앙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믿음과 내 인생에 관계없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자신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베드로를 찾으셨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난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가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대로,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되돌아갔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다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간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냐라는 겁니다. 아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로 되돌아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냐라는 것이죠. 다 함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아멘. 베드로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올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 큰 물고기 153마리를 거두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다 거둔 후에 이제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시고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이 9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이겁니다. 바로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물질을 다 하고 나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숯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식사를 준비하시는 숯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 부인했던 그 순간, 대제사장의 앞들에 피워져 있던 그 숯불 앞에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숯불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단 2번 등장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 숯불이 2번,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실패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실패는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인생을 사는 순간순간마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숯불을 볼 때마다 아파하게 되겠죠. 숯불을 볼 때마다 실패했던 상처 가운데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으시며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영적인 실패가 평생토록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숯불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의 흔적을, 실패의 아픔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숯불을 들여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실패의 흔적 가운데 사랑의 흔적으로 덮어가시는 주님의 새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신앙의 실패가 있죠. 우리에게도 신앙의 아픔이 있습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인 실패와 아픔이 가끔씩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늘 낙심하게 되고 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가운데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모든 실패와 아픔의 상처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숯불 앞에서 절망이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숯불 앞에서 사랑의 흔적이 기억되어지는 새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야, 너 왜 그랬냐? 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했는데 왜 너는 나를 부인했냐? 야, 내가 너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른 척할 수 있냐?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줬고 사명을 줬는데 너는 왜 여기에 다시 돌아와 있냐라고 추궁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죠. 그저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으로부터 2가지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과거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 너는 반석이니 이제는 베드로라 하라고 누가 그 이름을 정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정해주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누군가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요, 베드로의 그 영적인 권위가 강등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신앙이 좋을 때는 그 베드로를 향해 시몬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자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강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영적인 권위의 강등이 아니라 이 부름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은혜일까요?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아픔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영적인 모든 사명을 잃어버린 채 다시 삶의 자리로 되돌아와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시몬아,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라라고 부르시며 과거의 상처와 흔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마치 처음 그물질하던 그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시몬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실패의 자리의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또 다른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일방적인 사랑의 확인 차원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묻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그 질문에는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무엇을 기초할까요?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과거의 자리로 돌아와 그물질하고 있던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패했지만 사랑하시고요. 넘어져 있지만 사랑하시고요. 사명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안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너가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묻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패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전히 실패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넘어지지만, 여전히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믿음의 삶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세상에서와 신앙의 자리에서 모습이 너무 달라. 교회에서는 은혜의 모습이지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모습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상처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그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요,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며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첫 번째 질문으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질문에 회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대해 2번 물어보십니다. 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또다시 베드로는 회피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해도, 회피하면서 애둘러가며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아직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복음의 확신이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회복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을 그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과 17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질문하셨고요, 베드로는 회피하면서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16절에서도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요, 15절로 17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베드로를 향해 사명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실패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졌다면 그 회복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3년 전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실패했던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사명을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의 기초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을 떠올려 볼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죠. 그때 그 순종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순종이었던 겁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따르지 뭐,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 헌신과 내 결정과 내 사명으로 주님을 따르지 라고 자신하며 주님을 쫓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회복시킨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나로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실패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 다시 한번 무너지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통해, 내가 세상에서 신앙 없는 척 살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과거의 3년 전에 베드로와 같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격 없음을 인정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회복을 기초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포기하고 실패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 가운데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특별히 양들을 회복케 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양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로 친한 지인들 가운데, 또한 회사에서 매일 만나고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가 돌보아야 할 양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은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다가 실패한 영혼들은 없습니까? 낙심하고 있고 다시 과거의 자리로, 사명을 포기한 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러한 가족들은 없습니까? 그 양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직장 가운데는 없을까요?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을 꿈꿔왔고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지체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통해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그 영혼들을 위해 사랑의 회복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진 양들의 상처를, 아픔을 보아야만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기초가 되어, 우리의 사랑과 회복이 기초가 되어 그 영혼들을 매만지고 회복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초로 우리 또한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 영혼의, 그 자녀들의, 그 인생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신앙과 믿음과 사랑과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등포제일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사명으로 감당해냄을 통해 우리가 걷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